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 귀에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친숙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분 나쁘거나 질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축복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아버지가 특별한 축복을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명 장자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장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과 특권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동시에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두 형제가 서로 경쟁자들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 장자의 축복에 눈독을 들이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장자가 아니지만서도 그날 장자의 축복에 욕심을 내고 그 축복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 이삭이 많이 연로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날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인즉 이삭이 아버지로서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동생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이삭이 고령인데다가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던 터라 시각적으로는 사물이나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침 형 에서는 털이 많았던 어떤 털복숭이였던 반면에 동생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점을 이용해서 자기 손과 목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몸을 만져볼 경우를 대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온 아들은 장자인 에서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 목소리는 영락없는 둘째 아들 야곱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안 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이 원체 나이가 많았던 터에다가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까이 오게 해서 자기 앞에 온 아들을 더듬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장자인 에서가 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과 목을 만져봤더니 정말 털이 많은 거예요. 그때서야 의심을 버리고 이삭은 에서 흉내를 내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 증언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오는 복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해 주는 축복이 그냥 아무 효험 없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으로 해주는 축복의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으로 해주는 축복의 기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으로 해주는 축복의 기도 아주 유효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를 축복해주는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믿음의 축복 기도 유효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기도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회성에 단 한 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축복하라라는 축복의 기도문까지도 직접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문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 그렇게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 넘어질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중간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번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없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진 가능성이 훨씬 많으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축복문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축복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총 3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모든 부분마다 각 부분마다 무엇이 있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3번이 나오게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나 좋은 직장이나 학위나 인기가 나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축복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유명한 축복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실 예배 나올 때마다 들으실 수 있는 축복문이에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칠 때 기도하는 축복문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복문입니다. 이 축복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이 축복문이 민수기의 축복문처럼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의 축복문과 신약의 축복문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민수기에는 세 번 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삼위의 이름들로 바뀌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버전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문은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을 신약시대 축복문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그냥 마음이라도 받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문까지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주는 믿음의 축복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믿음의 축복이 필요해요. 많은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이 축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축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신세 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의 축복으로 그 집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집이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집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만약에 그 평안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른 성도가 와서 다른 성도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평안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든가 신방 같은 것들은요, 그 집을 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목장 모임이라든가 신방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차나 다과를 준비하는 건 요즘 바쁜 시대에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고 힘들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목자나 누구든지 성도들이 와서 축복해 주는 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서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많은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로 그 축복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기도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러 모였는데 다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멀면 멀수록 좋다는 듯이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바로 옆에 같이 형제자매가 함께 앉아서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주는 그 귀한 시간, 이 땅에서 그 시간을 맞이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 맞이하겠습니까? 다른 시간대들은 몰라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는 그런 공중 기도 시간에는 모두가 다 조밀하게 모여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모여서 옹기종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야곱은 속임수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사실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이 있어요. 과연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길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까지 자기가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을까? 바로 그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장자의 축복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이르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형까지 속이면서 가로채나,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 누구라도 욕심이 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대단한 축복을 동생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로부터 가로챘으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친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도무지 찾기 어려운, 가기 어려운 저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죄하고 싶습니다.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챙겨서 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래도 편하지 않아요. 같이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지금까지도 그 큰 분노를 품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 재산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밤을 지새우게 됐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마음이 메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잡으시고는 씨름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은 물론 그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순간에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씨름을 하고 싸울 때는 무엇보다 두 다리가 버텨줘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두 다리가 버텨줘야 됩니다. 두 다리가 버텨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 순간부터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버렸어요. 두 발로 지탱하며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씨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이런 참 독특한 일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일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고난의 한밤중에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서도 시험에 든다든가 교회를 멀리 떠난다든가 하는 경우, 그때부터 이제 어두운 영적인 밤에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방 치세요. 그러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뭔가 씨름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 얻으려고, 뭔가 버티려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이 씨름이 5분, 10분간 씨름이 아니에요. 밤 내내 갔던 씨름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떤 불만을 가지고 씨름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리십니다. 씨름하시자마자 때리신 게 아니에요. 씨름을 하는 한밤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에 한 방을 때리신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도 없는 씨름을 계속 혼자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야곱은 두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달립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한 방 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들은 이제 매달려요. 그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왜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야곱은 재산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충분히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려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욕심이 많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 그만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 투지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해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제 친구도 이름을 바꾼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제 친구입니다. 우리 김바나바 목사. 원래부터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름이. 네. 근데 가끔 옛날 친구들과 통화하면 그 옛날 친구들은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의 옛날 이름을 불러요. 그럼 굉장히 제가 좀 어색해져요. 네. 하지만 그 친구 목사님이 왜 이름을 바뀌게 됐는지 그렇게 친하면서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바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는 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달라지는 사람, 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축복이 필요해요. 달라지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변화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친구들이든 선배들이든 후배들이든 성도들이든 바로 이런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구별이 됩니다. 눈에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아직 못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릴 수는 없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내 근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 두 발이든 네 발이든 걸어다니는 모든 것 다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창공이 나르는 새들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복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자연을 폐허로 만듭니다. 아이들 순전해 보이죠? 아이들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곤충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죠. 저는 이것도 사람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죄의 타락 이후에 서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노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항상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불평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고 비판은 잘해도 축복은 못해요. 그래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부단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